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 마음과 몸을 움츠리게 하는 모든 추위를 몰아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힘찬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을 우리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어두웠던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했지만 삶에 지쳐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각박해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인색한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찾아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가로막는 불신의 벽을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뒤엉켜져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기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본문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3절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의 제목을 막힌 성벽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막힌 성벽이 무너진 성벽 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아니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이다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올해를 사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첩첩산중이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아요. 그 후에 간신히 출애굽하게 되는데 3일 만에 홍해에 부딪혀서 갈 길을 잃어버리지요. 어찌어찌 하다가 홍해를 건넜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했는데 갑자기 요단강이 범람을 하고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다시 한번 길이 막혀요. 정말 첩첩산중이죠. 답답하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삶과 신앙의 막힌 벽 앞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 가서도 누구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자, 성경을 보시면 첩첩산중을 잘 견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정결 의식이에요.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남성들의 포경 수술인데 이 할례를 하면요 며칠간은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드러누워 있거나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 잡아잡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이런 반구하지 않고 순종해요. 거기에 아픈 것이 있어도 다 잘 참고 지금 있어요. 위험한 것을 다 감수해요. 왜? 무엇 때문에?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여전히 막혀 있어요. 할례까지 하면서 신앙으로 해보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도 일은 쉽게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신앙으로 살면, 기도하고 살면, 찬송하고 살면 오히려 일이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지쳤어요. 조금씩 신앙이 약해져 가다가 실제로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보면 그동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다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발을 떼고요.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여전히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성을 돌다가 보니까 실망스러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한테 지쳐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도 여리고성이 꿈쩍하지 않거든요. 첫째 날을 돌았는데도 아무 조짐이 안 보여요. 3일을 돌았는데도 그대로예요. 6일 돌았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시점에 하나님 믿어도 말짱꽝이네,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소용이 없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버텨요. 7째 날까지 돌고 또 돌아요. 무의미한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금이라도 가겠지 하면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러다 보면 무너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었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에 성이 무너져 내리고 길이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막힌 벽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그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포기되지 않게 해주세요. 설혹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인 줄을 내가 믿고 신뢰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막힌 벽 앞에서 나의 한계를, 나의 믿음에 적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성벽이 무너져요. 길이 열린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문현답이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셨냐고. 올해는요,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막은 담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누구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나에게 해답을 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에게 정답을 주실 분이 없어요. 내 믿음이 부서지더라도, 내 믿음이 파편이 되더라도 끝까지 주를 붙잡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로막힌 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길이 열리는 은혜를, 꿈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해될 작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못할 황당한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탑돌이 하듯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돌기만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데, 그 첫 번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밑에 내려가면 본문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매. 상식적이라고 하면 방패를 들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이라고 하면 칼과 창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는 거예요. 9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문을 궤 둘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뭘 불래요? 나팔을 불래요. 나팔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주문이에요. 두 번째 주문이 무엇이냐면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들으라고만 하셨을까요? 말하다가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들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남 탓하는 말, 부정적인 말, 공동체를 해치는 말. 그러다 보면 일이 쉽게 해결될 것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꼬이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원인과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돌리겠지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일은 안 돼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전략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지혜롭게 여겨져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전략이 우매해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에게 옥신각신 할 말이 많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말이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겠냐 말이지. 참 요즘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좀 하지, 코로나 방역을 저렇게 좀 하지, 백신을 빨리 맞게 하지, 백신을 늦게 맞게 하지, 이런 백신 좀 사들이 오지, 저런 백신 좀 사들이 오지. 너무 말이 많아요. 아마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 좀 그만하고, 그러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 탓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요, 사람들이 사기마저 떨어뜨려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게 만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대 우리나라에 야구 해설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하일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제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체육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만큼 야구 해설을 잘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분이 야구 해설을 잘 하니까, 실전에서 잘 하니까 이론에도 밝겠지, 그래서 한때 그분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 그분을 한국야구협회, 한국프로야구협회에 사무총장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잘할 줄 알고. 그런데요, 일을 잘 못하고 그냥 퇴임을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영화평론을 잘하는 사람에게 영화 만들어 보라고 하면 영화 잘 못 만들어요. 소설 비평을 잘하는 사람에게 소설 써보라고 하면 베스트셀러 못 써요. 교회 성장 연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실전으로 와서 교회 한번 개척해서 부흥시켜 보라고 하면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이론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전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론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전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자고 하면 결론 나오잖아요. 내 말은 줄이고 누구의 말을 듣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 있던 왕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요 이미 일을 완수해 놓으시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하지 않으나 하나 순종하지 않은 나를 보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캐캐 묵은 방법 같아 보이고요, 현실성이 없는 방법 같아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엉터리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일이에요?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보들을 이 세상의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부탁을 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인간의 소리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어줍지 않은 유머나 전하고 우스갯소리나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서면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구로 쓰시고 저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 엄중한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소질이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시대적인 사명.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단 말이에요. 욥이 지금 말 그대로 첩첩산중과 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고난은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너의 고난은 저래서 그런 것 같아 하고 친구들의 목소리에,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는 가운데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욥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사랑하셨던 분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실 텐데,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소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소유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유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이 소유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소유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소유일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있는 귀금속들이 여러분들의 소유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자기의 소유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오직하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더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하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왜 찾지 못해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읽지 않으니까, 내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정말이에요. 강조하고 또 얘기해요. 올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제 소원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는 요 40일 안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저런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하는 것을 듣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제 소원이고, 좀 더 멀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라는 것이 저에게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을 듣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 노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어느 소유보다도 귀한 소유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라.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발을 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에 가장 먼저 누가 선두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일 아니에요? 전쟁으로 치면 맨 앞에 지금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대열에 지금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첫 발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First pengu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First penguin.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세요. First penguin. 펭귄의 무리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펭귄을 First penguin, 첫 번째 펭귄. 첫 번째 펭귄.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펭귄들이요, 먹이를 얻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지 먹이를 얻느냐면 저 차디찬 바닷속에 들어가야 먹이를 얻거든요. 그런데 저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바다에 뛰어들면 금세 누가 달려와서 저 펭귄들을 먹이 삼아 잡아먹느냐면 바다 표범들이 먹이 삼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먹잇감은 구해야 되겠는데, 저 바닷가 곁에 와서 그냥 바닷물을 보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펭귄들 가운데에 어떤 펭귄이 생기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요. 첫 번째 펭귄. 그 펭귄이 물에 들어가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있는 펭귄들이 너도 나도 용기를 내서 쟤도 들어갔는데 하면서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가운데 보니까 여리고성 막힌 벽 앞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뛰어든 펭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바다 표범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요.
여러분, 올 한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 누구라도 이 퍼스트 펭귄 첫 번째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퍼스트 펭귄이 돼야 될까요? 제 눈을 보세요. 누가 첫 번째로 뛰어드시겠냐고요? 아마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목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퍼스트 펭귄이 될게요. 첫 번째 펭귄이 될게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뛰어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해서 한 걸음씩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걸음씩만 뛰어드시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한 걸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아픈 한 걸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는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자녀가 살고요. 요즘 가만히 보세요. 나라 민족 가운데에 내가 첫 번째로 용기 내서 뛰어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첫 번째로 용기 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요, 우리나라 살아요.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냥 호련단신 맨몸으로 가지 않고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메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 상징성이란 말이야. 내가 내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열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 의지해서 갑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떼는 발걸음이 말씀에 의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해요. 나의 실천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의지하며 하는 실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는 실천. 나의 능력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의지하며 내는 능력?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는 능력. 나의 열정을 드리는데 누구의 열정에 반해서 드리는 열정? 하나님의 열정에 반해서 드리는 그런 열정.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8편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을 뛰어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문제를 뛰어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상황을 뛰어넘는데요. 누구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나라에 큰 대회를 앞두면,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하는 축구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나라에서 뭐 해요? 축구 국가 대표팀을 소집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영국에 가 있는 사람들, 유럽에 가 있는 사람들 소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경기하기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국가의 부름을 입으면 한 사람도 피곤해하지 않고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요, 국가가 부른다 그러면 덕달같이 달려와요. 왜 달려올까요? 무엇 때문에 올까요? 그들의 가슴팍에 달릴 태극마크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피곤하고 쉬지 못할 텐데도 달려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국가대표 아니에요? 각자의 시간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을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생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덧입고 살다가 보면 고난당할 수도 있지요. 괴로움 당할 수도 있지요. 애굽 땅 같은 곳에 살 수도 있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도 있지요. 요단강 앞에서 우물쭈물할 때도 있지요. 여리고성 앞에서 답답할 때가 있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의 권속들과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면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다짐하는 결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광야를 유리하는 삶을 살더라도 홍해와 같은 세상, 요단강과 같은 세상, 여리고성과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교회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크고 작은 감사의 예물, 그리고 귀한 목적을 담은 예물들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의 거리들과 신앙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사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주의 귀한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손들이 늘 기도 가운데 주의 전에 심기운 바 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오로지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역을, 주의 사업을 많이 하여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 위에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